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되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릴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니. 불신으로 무너진 가족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릴 구하신 사랑의 법이 우리의 모든 것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릴 구하신 사랑의 법이 우리의 모든 것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 이방들에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을 죽인 한 사람의 생명에 하라. 왜냐하면 신들이 내게 거리에 버려들이 나왔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승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의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셔 저희들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하시옵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감동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출석하셨더라면 옛날에 엘리야에 대한 공과도 많이 함께 공부하며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으며 그리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섰던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품격은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뭄 중에 기도하였을 때 그때는 또한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위인도 하나님이 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낭망의 늪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증 증세를 보일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에 백성들은 만나에 대하여서 실증이 나고 이제는 불평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며 백성의 온 가족들이 우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그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이 모세에게도 이와 같이 낭망의 수렁, 그 늪 속에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이제 그가 느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반대 방향으로 다스스로 갔다가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여기에 느네로 왔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그 느네웨 성을 바라다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리고 그 위에 그늘을 주었습니다. 가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그 괴로움을 명쾌하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은 사실로 더 기뻐해야 될 텐데 자기의 일시적인 그 고난에 여기에 그늘을 주는 박넝쿨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요나를 보시고 벌레를 준비해서 그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넝쿨이 시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통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쬐니까 이제는 요나가 홍곤하여 8절 요나서 4장 8절에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그는 여기에 이 하나의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다가 이 박넝쿨의 그늘이 없어지니까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2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였던 요나도 죽고 싶어 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우울증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에 와서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 저희들은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오랫동안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바로 앞장에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고 그들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싸울 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였고 그리고는 이 가뭄이 3년 반 동안이나 들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의 산정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제 낭망도 없고 그에게는 좌절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만을 거듭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왕이 그의 아내 왕비에게 여기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런 협박을 이세벨로부터 듣고 이때 여기에 엘리야는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형편을 보고는 그처럼 위대했던 이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유다 지방에 이르러 여기에 한 곳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1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은 뭐냐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걸어가고 행하고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것 때문에 로뎀 나무가 유명해져서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로뎀 나무라는 이름을 붙이는 휴식처가 많습니다. 이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런데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주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that's enough.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러면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절저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이렇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죽고 싶어 해서 날 죽여달라 그런 겁니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참으로 여기에 낙심의 늪에 다다른 자기 염려에 빠진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처럼 아무리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여기에 낭망하게 되면은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그 증상을 한번 생각하고 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낭망의 늪 속에 빠지면은 바라보는 시각이 바른 시각이 되지는 못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그냥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저 사소한 것들은 오히려 크게 보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마치 우리들이 터널 비전이라는 말을 하죠. 터널을 지나볼 때 사실 답답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앞을 보면은 다 여기에 입구에 그만큼뿐이 보이는데 별로 보이는 거 없고 그게 전부같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그 형편만 보았어요. 그에게 일어나 이 형편,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 그 일어나는 형편만 봤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 왕비가 죽이려고 하는 일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리고는 도망가서는 죽고자 해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마 이세벨 손 안에 죽었을런지 모릅니다만은 살라고 도망가가지고는 하나님께는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낭망의 늪 속에 빠지면은 자기 느낌을 과장시켜요. 예, 그냥 그게 전부인 거죠. 과장돼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과장시키게 돼서 사물을 현실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장시켜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동일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시각을 상실한 겁니다. 이 낭망의 늪에 빠지면 그 증상이 마음이 급해져요. 인내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엄청난
그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가 낭망하니까 자기 책임을 잊어버리고 도피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9장 3절에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말씀이 임하여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 여기 열왕기상 17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은 엘리야가 움직여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움직여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만에 내리라. 그래서 가요. 이게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편을 바라보고 낭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릴 줄 몰라요. 네? 인내심이 없어졌어요. 인내를 하지 못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였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 형편에 충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달려요. 그저 달리고 있어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팔꿈치에 신경을 달고 다닌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예민하다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을 해요. 예. 다시 말하면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면은 그때 조심해야 할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리석은 말을 하기 쉽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가 쉬울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하는 중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초급하게 서둘지 않는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shall not make haste라고 했어요. 또 오늘에는 이건 그냥 요동치거나 당황하고 바로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 급절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에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는다. 그래?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은 조급하게 서둘지 않고 여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인내하면서 여기에 주의 뜻을 원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인내의 자질이 있어요. 인내의 자질이 있음을 성경에서 관찰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고 주신 그 표가 있어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적, 사인이 있었어요. 기사가 있었어요. 원더, 기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꼭 또 하나 표가 있어요. 덕목이에요. 모든 참음이에요. 그들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지만은 all patience, 여기에 이 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요, 성숙함의 표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엘리야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낭망을 하다가 보니까 대인 관계가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에게서 고립시켜요, 자신을.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 있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자기 사환들은 함께 했던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짐 혼자 행하고, 그리고 로뎀 나무에 혼자 가서 그 아래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환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에서 스스로는 자기 혼자 여기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남겨뒀어요. 함께 해서 늘 섬겼던 섬김의 대상, 섬김을 받던 그 대상들 남겨두고 홀로 가요. 이것을 신약적 수로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제권에서 나와 외롭게 돼요. 고슴도치 현상이 일어난 걸 포커파인 현상처럼, 여기에 함께 있다가 죄성 때문에 서로 찔림이 있고 그러니까 나서 외롭게 혼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 기능이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기능, 성경 공부 때 누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교제가 서로 교제하며, 기능이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사귀고 주고 나누고 참여하는 건 이게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종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죠?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셨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서로 돕고, 성경에는 우리 관계를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아름다운 모습과 아니 또 마땅히 보여야 할 특징인데, 낭망하면은 떠나요. 나 혼자 못 살아? 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솔로몬은 젊었을 때 아가서를 쓰고
작년에 지혜인 잠언을 쓰고 어느 학자는 노년에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 다 해보고 쓰는 중에 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셔요. 이게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어요.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건 꼭 부부관계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왜요?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객관성을 갖게 돼요. 자기의 독단적인 기질이라 이것을 완화시키고 그런 견해에 객관성을 갖게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게 임퓨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의 견해에 대해서요. 그래서 도움을 얻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약할 때 격려해요. 서로 격려하게 돼요. 일으켜요.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우리 인생의 상처 vulnerable이라고 그러죠. 상처 입기 쉬워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런들이에요. 이런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도 나은 것은 후원하고 또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 서로 보호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데 여기에 삼겹줄이라고 말해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야기를 꼭 하죠. 여기에 뭐예요? 당신과 나, 그대와 나,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서 삼겹줄이 되면은 튼튼한 밧줄이 돼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광풍이 불어도 여기에 딱 뭐예요? 닷줄이 되고 붙들어 있고 폭풍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붙들어 있게 하는 삼겹줄이 된다. 교제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제권을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은 낭망의 그 늪속에 빠지면은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물론 혼자 있을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증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낭망의 하나뿐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예요? 이 낭망의 늪 속에 있으면은 무슨 전혀 삶의 목적을 상실해요. 왜 내가 사느냐? 그러니까 낭망의 늪 속에 있으면 그래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애 그 계획 엄청나요. 그 삶의 목적이 뚜렷해서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예? 그리고는 죽겠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그와 같이 죽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하도록 부르셨다. 성경에 그랬어요. 그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고 그의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도 모이면은, 선교사들도 모이면은 가끔 포기하고 싶다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되면은 그 대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저 지금 이런 형편 보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날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 대가가 어떤 대가인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낭망의 늪 속에 있었을 때 그 증상 저희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낭망의 원인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그 낭망을 했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야고보서 5장 17절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몸도 가지고 느낌이나 감성이나 뭐 똑같이 지정 의의가 있는 우리 같은, 그리고 몸도 있고 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8장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그 일에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막 기도하고 그들 상대해서 할 때 긴장하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그를 기도하고. 그런데요, 사실 19장에 와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필요했고, 그런다고 뭐 잘 먹었느냐 하면 잘 먹지도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자기의 욕구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먹고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바로 그게 필요한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쉬게 하고 잠도든 자게 하고 천사들로 구운 떡을 잘 먹고 힘을 얻게 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줘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가게 됐잖아요. 이 죽고 싶다고 한 사람이 여기에 좀 쉬고 잘 먹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을 여기에 40주야를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몸을 혹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낙심이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 낭망의 원인 중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정서적인 원인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치해서 온종일 대결해야 되는 긴장 가운데 엄청난 위기를 거쳤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들이 사표를 낼 때 주로 주일날 한밤중이나
월요일 날 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제 가이스 목사님의 그 책에 디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낙심돼서 이 바울 목사님에게 사도에게 다른 데로 좀 청구해달라. 그럴 때 내 거기 있어라. 그러면서 여기 그가 말씀하신 것 제가 이럴 때 의미 있게 한번 읽었는데요. 주님을 섬기고 모이고 그 다음날 물론 다른 분들에는 월요병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때가 그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지나면서 긴장과 중압감으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원인이 낭망으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에게서 주된 원인은 영적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아지게 됩니다. 그가 낭망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사실 3절에 보니까 그가 주랭랑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늘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고 느낌으로 했어요. 그냥 형편을 보고 그리고 위협하는 소리만 듣고 그리고 보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취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해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거 생각지 않고 그 당시 그 형편에 따라서 이기적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 느낌으로 행한 거예요. 이게 그 낭망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 조상보다도 내 앞에 선배들보다 또 조상보다 나는 낫지 못하다. 언제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각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있고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실패했어.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실패하신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상기시켜줘요. 7,000명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를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그랬어요. 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낙심의 증상을 보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원인을 잠깐 여기 보았는데 치유를 간략하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엘리야가 치유를 받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여기에 이 성경에 그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여기에 한 부분만 제가 잠깐 보면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득심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여기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였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있었나요? 지진이 또 있었어요. 막 진동치고 내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불이 있었어요. 그럴 때 들었나요? 아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조용히 그의 임재하신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소리, small voice,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좀 그분에게 밀접하게 small voice, 조용히 하는 작은 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밀접하게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세요. 뭘 맡겨주냐면, 아니, 기억나게 해주세요. 뭘 기억나게 하느냐면,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게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그걸 요약해서 말하면은, 자, 이제 엘리야야, 내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발에 무릎 꿇지 않은 게 7천이나 돼.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에 취했더라면은 뭐예요? 엘리사는 어디 가고? 그렇잖아요. 불술에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에녹하고 유일하게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가게 되는 그 경험을 어떻게 했겠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회복돼서 위대한 그 일을 지속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이 불러 막혀서 그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향하다가 낙심치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참 좋으신 하나님 노래가 있지 않아요? 영어 가사를 보니까
God is so good. 3번 부르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2절에 I love him so.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불러줘. 그리고는 He's coming soon. 주님, 곧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나의 주님. 그러면서 동일하게 He's so good to me.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에게 좋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낭망하는 때가 있었다면 우리 누구도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낭망했고 어떤 증상이 있었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치유돼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가 보시기 바랍니다. 낭망되어질 때 주변의 환경과 느낌 과장시키지 마시고 그저 특별한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힘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나도 엘리야가 일어난 것처럼 내 삶 속에 언제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교훈 받아들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 가까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교회에 오셨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직 영접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구원은 받았으나 침례에 순종치 못했는데 내가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 펴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귀한 주의 백성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신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로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